출애굽기 제32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두려운지 우리는 입술만 열면 우리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딱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여서 이제 31장 17절까지 이렇게 18절까지 포함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25장에서 31장에 이르는 그 내용들을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받는 그 모든 말씀이에요. 그 긴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여호와의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서 되어져야 되는 일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게 약 40일 정도의 시간으로 본다면 40일 정도의 시간으로 본다면 뭐 그것도 40일도 사실은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의 눈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애굽 세상에서 놀라운 그런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저들을 출애굽 건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저들이 여호와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불과 이 석 달 어간의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우리 눈앞에서 홍해 바다는 둘째치고 개울이라도 갈라지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거리가 되겠죠. 어, 그런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마라에 그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메추리라기를 먹여주시고 막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지나온 이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르비딤의 반석이라든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았다고 보면서 날마다 살아온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과 이 3개월이 안 되는 이 시간, 특별히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저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안 내려온 게 아니고요. 더딤을 보고 늦어짐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하늘에서 부어지는 만나로 저희들이 빵을 만들어서 먹었고 오늘도 여전히 꺼지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바심이 나요.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안타까움에 조바심이 납니다. 그 조바심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겨우 이제 모세가 여호와 대동한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40일간의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가서 부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뭐하라?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 신은 만들어지는 것은 우상이고 여호와는 만들어지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각하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선지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우리는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순간 왔다 가는 거예요. 인생 100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에 비하면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 하나 가운데에서 점 하나 100년이라고 친다면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제 불과 수십일 동안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들어내는 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로서 저들의 신이 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거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만족시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안함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24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대단한 신적인 영험이 있는 것처럼 불에 던졌더니 나왔대. 내 책임은 아니고 이것이 정말 그렇게 뭔가를 부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에 던졌더니 나온 것이 송아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송아지를 섬기는 이 우상은 저들이 애굽 땅은 우상의 천지 아닙니까? 뭐 개구리 뭐 파리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 이 애굽 땅인데요.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땅에 저들이 머물렀던 곳이 고센 지역의 고센 땅인데, 고센 땅은 이 지중해의 바다와 이 애굽 땅에 흐르는 그러한 강이 만나는 아주 목초가 푸르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아프리카나 애굽 땅은 광야가, 이 피라미드가 뭐 사막 가운데 있고 이래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곳 가운데에서 정말 초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왕의 가축들을 키울 만한 그러한 땅이 이 고센 땅이란 말이죠. 거기에 살았는데 이 고센 지역은 가축을 키우기에 적절한 곳으로 이 초목이 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섬기던 신이 무엇이냐? 이 송아지를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섬기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작 하나님의 이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멈추지 아니하는 은혜의 길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들의 마음이 글쎄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떠나왔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이 종점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송아지는 단지 형상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들의 미련함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의 마음이 왜 애굽으로 돌아가며 고센 땅에 돌아가서 마치 저들이 그곳에서 뭔가를 누렸던 것처럼 착각하며 살까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번쩍이는 것, 눈에 화려했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며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나타났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이들의 지금 금송아지를 찾는 이유가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뭔가 쫙 하고 나타나서 저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노라 하면은 속이 시원할 텐데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잃은 것 같다는 그러한 불안함이에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요즘 계속해서 이 동일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것은 이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따르고 사람에 의지하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었고, 눈에 보이는 관계 때문에 상처가 되고, 눈에 보이는 표적에 심취하여 길을 잃어버리고 배회하며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은 없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는 가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는 있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봉사자들, 헌신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직분자들이 의시되며 무언가 그것이 되는 것처럼 나타나기를 원하는 곳,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이것을 경고하면서 자신이 보여줄 표적은 죽음의 무덤에서 머물러야 하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에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금고리를 빼내어서 가져왔다고 했지만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투자 아니었겠는가 하는 계산 속에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축제를 하면서 저들이 뛰놀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즐깁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 말합니다. 그 안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데 축제는 뜨겁게 달아오르겠죠.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절기,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만족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 하고 소리치며 절일을 즐깁니다. 여기 절일이라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는 것은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축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없는 축제. 여호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춤을 추며 즐겁고 재밌고 은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킬 금송아지를 만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도의 삶을 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구원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6절에 일어나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단어가 기록이 되는데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을 추며 뛰놀더라. 10절 말씀에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본 이 일로 말미암아 3천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노함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도 우리는 여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래도 어째 기억나는 것은 부족함과 연약함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몸부림을 쳐도 다 하지 못하는 성도의 사명이거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를 위하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나타내라고 고집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은 없는가? 무엇 때문에 만족해하며 무엇 때문에 실망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가?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잠시 우리는 이 새벽에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말씀이에요. 얘야 멈추어 봐라.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정말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만복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인데, 우리는 고작 우리 발 앞에 있는 것, 나타나지 아니함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상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는 위기는 없는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하루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위하여서 모세는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기도의 제목을 의미 있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의 삶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들,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아 진멸함의 땅이 갈라짐을 우리는 면할 길이 없는데,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무쪼록 우리마저도 우리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의 주신 이 선물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른 신앙, 바른 예배, 바른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셨사오니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부어주셔서 계산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너희의 신이라고 하는 사뭇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거울이에요.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점이 찍혀 있으면 지워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믿음이 헝클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백성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너희의 신, 우리의 신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진멸했으나, 그러나 누군가 이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누군가가 되어서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하나님 잘못되어져 가는 우리의 가풍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도, 우리 공동체의 길도, 우리 가정의 길도 여호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